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한 한날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험악하고 어두워져만 가는 그런 세상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힘과 그 능력만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은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입니다. 고난은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인데요. 좀 특이하긴 하지만 이 제목으로 오늘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좋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이 두 부류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평상시에는 색깔이 똑같은데 이게 산과 염기를 만날 때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나서 욥에게 이제 욥의 온 몸에 종기가 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다 뒤덮어지게 해요. 근데 욥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엄습해요. 제가 만약에 이런 욥과 같은 고통에 처해 있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고통이 근데
욥의 아내에게도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똑같이 비슷하게. 갑자기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엄청 많은 그런 하인들이 전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어요. 모든 자식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자식을 잃는 고통을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를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은데, 욥과 욥의 아내는 전부 다 잃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고난이라는 시험 앞에서 욥과 욥의 아내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해요. 욥하고 욥의 아내가 완전히 180도 다르게 반응해요. 우리는 그거를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욥의 아내는 이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처녀 때 그 욥의 굉장히 자상한 그런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욥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경제적인 풍부한 그런 환경, 그리고 욥의 바른 신앙 같은 것들을 보고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욥과 결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욥을 바라보고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좋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욥의 아내는. 그런데 큰 고난이 딱 닥쳤을 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바로. 고난이 닥치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남편, 오늘 말씀에서 남편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한테 당해놓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나가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자기의 남편을 저주하게 돼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욥의 아내가. 그런데 반대로 욥은 정반대의 모습이 돼요. 자기 아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온몸에 욕창이 난 상태에서도 굉장히 막 모든 순간 너무나도 불편했을 텐데 뭔가 푹신푹신한 그런 침상에 누워있지 않고 일부러 제 가운데, 티끌과 제 가운데 정자세를 하고 앉아서 자기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내가 회개할 게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리고 온몸에 고름이 막 줄줄 나오는 상태에서도 그 고통을 참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요. 고름이 막 나오는 상태에서도. 그리고 게다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기를 바랬던 아내가, 원래 배우자가 내가 고난을 겪고 고통스러울 때 배우자가 나를 가장 잘 이해하기를 바라잖아요. 보통 다 그렇잖아요. 내 아내가 나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아내가 나를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핍박할 때 그때가 제일 가장 서러운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가. 근데 욥이 그랬어요. 자기를 잘 이해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 아내가 오히려 이해하기는커녕 욥을 막 저주하고 욥을 막 모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도 근데 욥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아내를 위로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화를 줄 때도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아내를 위로해요. 그렇게 위로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극명하게 욥과 욥의 아내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난이라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살펴보면 욥의 아내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상한 남편, 그리고 많은 하인들, 수중에 있는 많은 자식들, 그리고 부유하고 풍부한 그런 경제적인 환경들. 근데 그런 조건들이 한꺼번에 싸그리 다 사라지자마자, 바로 그러자마자 욥의 아내는 믿음의 본질을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허탈감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남편까지도 원망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이런 모습으로 변했던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아내와 같이 되면 안 되고 욥과 같이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4가지를 요약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회개할 게 정말 뭔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가 1번이에요. 제 위에 앉아서 욥과 같이 내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내가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족함을 깎아내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을 버려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깎아내시는지, 그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보고 그거를 깎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늘 고난이 닥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잘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너무나도 우리는 교만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깎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게 2번째이고, 3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 받으실지니어다. 욥기 1장 21절인데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것이 3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것도 잘 어기기가 쉬운 것 같긴 한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된다. 사람은 자기가 여태까지 쌓은 것으로 입술의 말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여태까지 쌓은 거예요.
입술의 말이 열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입술의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것을 쌓았는지를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말이라는 거죠. 잠언 말씀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다른 표현은 생명의 분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입이 생명의 분수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야 돼요. 계속해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당연히 말씀과 기도로 선한 것으로 채워야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말 때문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게,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절망으로 얼룩진 세상이 주를 향한 소망과 주를 향한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생명의 분수가 되어야 돼요. 분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게 분수잖아요. 지속적으로 샘솟는 샘물. 분수와 샘물이 비슷한데요.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그런 생명의 분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가득 채우게 하고, 그리고 그 채운 것으로 우리의 입술로 선한 것들을 분수처럼 생명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사명자로서 해야 하는 일들이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을 우리의 입술의 말들로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오늘 말씀에 욥과 같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3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평안할 때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이것도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1번이고요. 두 번째,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다음 거를 좀 넘겨주세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소서. 1번이고요. 2번은 모든 목장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소서. 2번이고요. 3번은 전 세계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항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실 것을 하나님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